오늘은 또 이렇게 훈련 시리즈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훈련. 자, 시간 훈련 필요한가요? 네, 우리 금요일 날 에스라 전도사님이 두 번 세미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삶을 오르가나이즈 하는 거, 그죠? 삶을 잘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 4번 하셨다네요. 그렇게 그 삶을 어떻게 잘 오르가나이즈 하는가, 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 특별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사용을 잘하게 해달라고. 시간 사용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예? 네, 거의 다 해보셨죠. 네. 시간 사용을 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늘 바쁘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지요. 바빠. 무슨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항상 바쁜 사람들이 나와요. 바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뒤처지는 사람처럼 아주 뭐 바쁜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쁘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가 아니라 바쁜 거 그 자체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바쁘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바쁘다. 지금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막 잘하고 바쁘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은 평온하고 안정되어져 있고 잘 오르가나이즈 되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자예요. 성취하는 자이고. 정신없이 나 오늘 왜 이렇게 바빠? 오늘 진짜 바빴네. 이것은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누가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공격하죠. 우리가 잘 오르가나이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내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이것을 뺏어간다고요?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좌우지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시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훈련을 거쳐서,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훈련을 거쳐서 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90편. 이거는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막 그냥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절절절 외워지는 말씀이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10절을 볼까요? 90장 10절. 이 모세가 쓴 시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떤 스피드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를 보니까 어린아이 때 시간은 기어 갔다. 이제 제가 뭐 조금 이렇게 자랐을 때는 시간이 걸어갔다. 청년 때가 되고 어른이 되니까 시간이 뛰어갔다. 이제 주님 볼 날이 가까우니까 시간이 날아간다. 제가 정확한 19절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와 계십니까? 이 모세의 시를 보니까 이 앞에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덥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신속히 그냥 날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진노, 주님의 진노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하나도 주님 앞에 자랑으로 내세우거나 상급받을 게 없이 그저 한 거라고는 그냥 열심히 뭔가 정신없이 살았지만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가 남긴 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기서 끝났으면 모세가 모세 아닌데, 일반 사람들도 다 이러고 고백하고 끝나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얘기하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제대로 좀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이래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12절을 여기 우리 말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건데, 이걸 좀 쉽게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는 첫걸음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요.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시간의 유한성, 그리고 인간의 이 정말 유한적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젊었을 때는 그냥 시간이 언제라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마구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뭐 더군다나 여러분 나이 때는 예수님도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시간이 내 시간인 양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뭐 허무하네 덧없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참 그 허비하고 말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아까워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잠을 10시간을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너 인생의 거의 40%를 잠으로 그러면 다 웨이스트한단 말이냐. 잠을 10시간 자야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나는 잠 10시간 자야 돼요,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 속임수야.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자버린다니. 이거 속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을 줄이고 새벽기도 나와요. 그 자매가. 할렐루야. 승리하고 있는 거죠. 예? 동의가 없으세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어저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전까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마스터하고 한 2년간 저희 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정말 섬긴 형제예요. 원덕 형제. 그 형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하여튼 밥상 섬김이 하고 모든 일에 그냥 제가 한 번도 뭐를 에스크했을 때 노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도요. 그냥 다 교회 일을 하고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도 내색을 안 해서. 그랬는데 이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직장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트윈이에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원석 형제가 있고 둘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 형제가 둘이가 이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이 나이가 이제 되니까 다 유전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이 동생이 먼저 그 증세가 왔는데 이제 이 나이가 딱 되니까요. 이 심장이 페일리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생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마침 기증자가 그 라이트 타임에 나와서 그 어머님이 정말 평생 이 아들 아주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님이신데 이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그 아들이 그래서 심장 이식을 했어요. 그 둘째가. 그러고 그때 우리가 이제 딱 생각한 것이 쌍둥이니까 그 형도 원덕 형제도 아마 또 이런 질환이 있지 않겠나 그때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저도 바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주 전에 그 형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더 지났는데요. 또 그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지금 병상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 어플라이 할 때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때는 마음에 좀 실망도 있고 뭔가 했지만 한국에 와서 지금 보니까 내가 이런 건강 상태로 미국에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인도하신 거였다. 하나님이 더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산소 이제 호흡기를 이걸 이렇게 떼는데 이 호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순간에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붙들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평소에 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 별 마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 순간에 주셔서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호흡기를 다시 이렇게 했고 이제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빨리 그 기도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 목사님께 병상에서 이메일을 했다 그래요. 제가 그 메일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케 해주셨다는 거.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제대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돕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앞으로 사는 그 인생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십니까? 정말 그 형제는 그런 일을 겪고서 정말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안 겪었으니까 그냥 나는 저절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는 저절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형제만큼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이 나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제가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제 in the beginning, 시작이에요. 시간이 째깍째깍 시작된 바로 그 타임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창조물이신 걸 여러분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된 이 시간, 이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이 헬라어로는, 그리그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크로노스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열흘, 10년 이런 길이로 우리가 환산하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시간 하면 생각나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24시간의 똑같은 시간,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멘. 이 크로노스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 관리의 훈련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죠. 이거 위해서 세상에 또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 아니고도 이것을 다 이제 이거는 알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가 정리해서 잘 분배해서 살았는데 이런 아주 그런 지혜들이 많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잘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잘 오르가나이즈 하는 것, 시간을 잘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이 돼서 쇼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 잘 안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갔다가 사고 저기 갔다가 사고 이렇게 하면 하루 그냥 다 가요. 왼종일이. 그래서 저 가기 전에 다 적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어디에서 사는 게 좋고 이거를 미리 다 분류를 해서 그래서 미국 마켓에 가서 사야 될 거, 또 한국 마켓에 가서 사야 될 거, 커스코에 가서 사야 될 거. 그러면 동선은 어디로 가는 게 빠른지, 어떤 시간에 가는 게 트래픽이 안 막히는지 금방 한 5분만 정리하면요. 1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냥 저는 뭐 정치에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 황교안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뭐 지금 대통령 대행하시는 분이 그냥 어디에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이분이 청년 때부터 시간 관리를 아주 놀랍게 하는 이제 믿는 분이시고 그런데 9시에 자요. 저녁 9시에.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날까요?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그럼 몇 시간 자나요? 5시간. 이거를 청년 때부터 했대요. 물론 더 어릴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 교재를 다 준비했대요.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분이 또 고시 패스도 했지만 무슨 신학교도 하셨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 교재를 그냥 시중에 나오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일일이 그것을 공부하면서 다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딴 건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정말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청년 때부터 쓴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또 우리 교육에 아주 그 전문가이신 원동현 박사님, 그죠? 그분이 시간 관리하는 세미나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해라. 잘 분배하라. 그랬을 때 하루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있죠. 모든 사람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직장일이든 모든 가정의 일이든 하여튼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정의해서 그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특별히 자기를 위한 시간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굉장히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특히 이렇게 가정의 어머니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죠. 대부분 집안일하고 뭐하고 또 교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딱 이렇게 할당해 놓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삶이 그냥 팍팍하고 드라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큰 포션 아니더라도 뭐 30분이든 혹은 뭐 10분이라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위한 시간, 남만을 위한 시간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짜고 일하고 다 하는데 남만을 위한 시간은 또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면 이 남을 위한 시간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본받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거 그런 것들 배워서 겸손하게 배워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까지는 꼭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래도 세상 사람도 해볼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보다 항상 한 차원 높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더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레벨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원리. 잠언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7절. 예. 말씀이 없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대요. 오래 산다고. 예. 구약에 보면 이 장수한다는 것은 아주 원초적이면서 기본적인 축복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리빙 바이블, 이제 저렇게 현대식으로 아주 잘 이렇게 해석한 성경인데요. 거기에 그 해석이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일의 시간을 추가시켜준다. 매일의 시간을 추가시켜준다. 저와 여러분은 24시간밖에 없죠? 누구나 다 세상 사람이나 저나 모두가 24시간을 하루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은 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추가된대요. 이 물리적인 24시간 플러스 추가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우리 모세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애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정하신 거죠. 그죠? 뭐 10년을, 50년을, 70년을, 80년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생명대로 우리가 살지만 그 주어진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는 추가된 삶을,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루의 시간을 계획할 때도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요. 하루가 24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것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보신 분들이 알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요. 꼭 목사가 새벽기도 나와 해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초신자들. 아직 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권면해서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 새벽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만 며칠 새벽기도 안 하면 벌써 알아요. 삶이 뒤죽박죽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유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윌로 크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Too busy not to pray. 우리말로는 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새벽기도 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점점 바빠집니다. 정말 정신 하나도 없이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쁘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바쁠 때 모든 것을 일단 접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그 시간 관리할 때도 그랬잖아요. 급한 일, 보기에는 급해 보이는 그 일 따라가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깎아먹고 그 시간, 말씀의 자리를 깎아먹고 무슨 우리가 큰 시간에 영화를 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 이것이 프라이오리티예요. 이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마감하는 지금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내가 제대로 못 살았어 뭐 이러면서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2017년은 이제 곧 오는데 어떡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뭐 못한 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속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잘했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나요? 주님과 함께 결산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2017년을 준비하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2주 남았는데 이 기간을 주님과 정말 한번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새해에 전무기도회 1일이 주일이고요. 2, 3, 4 3일 동안 전무기도회 합니다. 아니 화수 월화수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마치는데요.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한 해를
정말 잘 준비하는, 계획하고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랬을 때 2017년은 분명히 지금과의 삶과는 다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훈련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세월을 아껴라. 세월 아껴라. 마치 아까 우리 하는 것처럼 그 크로노스, 하루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계획하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아까 같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월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기회, 순간, 모멘트, 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리니어한 2차원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그 순간, 예? 포착해야 하는 어떤 기회, 모멘트, 순간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들을 아끼라. 이때 또 아끼라는 뜻은 redeem하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라. 다시 살아.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라는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매 시간 안에 리니어한 시간 안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카이로스들을 거기다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오늘도 지금 주일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게 10시부터 12시까지 KM 예배. 이 2시간이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갖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순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자각하고 오셨습니까? 이 카이로스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시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또 이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 이 놀라운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뺏긴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요것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카이로스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사단이 이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5장의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5장 16절의 말씀은 이 카이로스를 회복하라. 놓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자. 예. 기회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자. 이거 놓치면 그냥 여러분은 24시간 사는 거예요, 하루.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 즉 이것을 회복하면 우리는 그냥 이 리니어한 시간을, 이 실과 같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그 순간순간이 아주 두꺼워져서 살이 찐 거예요, 살이. 그래서 두꺼운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이 2차원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3차원, 5차원, 고차원의 삶을 살고 심지어는 영적인 영원의 순간까지 우리가 포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에다가, 이 크로노스에다가 이 카이로스들, 이 순간순간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 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는 그냥 크로노스 10시부터 12시간 2시간 하는 예배로 끝나고,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순간을,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의 기회를 내가 반드시 이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리라, 이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은 이 2시간 안에 영혼의 시간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 만남들이 있어요. 누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난다. 그냥 가서 만나면 그 시간 1시간 만남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이게 카이로스입니까? 저에게 주시는 어떤 카이로스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만남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만남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카이로스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이 지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하루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2016년 안에 주신 이 많은 카이로스들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이거에 우리는 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들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획득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be very careful. 지혜롭게, 아주 이 표현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카이로스는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청이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신중하게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도대체 어떠한 시간일까? 어떤 카이로스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단이 다 뺏어가도 그냥 하고 다 뺏겨버리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이 크로노스 가운데서, 크로노스도 물론 잘 계획해서 하고 또 카이로스의 삶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신,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그 도전이 오는 것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그렇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 한번 한다고 그 전날부터 이렇게 또 긴장하고 해서 주일 오후가 되면 그냥 팍 풀어지는데, 우리 주님은요, 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시몬 장모 집에 가시죠. 신방 가는 거예요. 열병 있는. 그래서 거기 또 신방을 가셔요. 그렇게 갔더니 그 소식을 듣고 또 각색의 병든 자들이 다 모여오죠. 해질 무렵에 이 각색의 병든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 또 다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 사역이 얼마나 늦게까지 됐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각색 병자들이 다 왔다 하니까. 그렇게 하루를 다 사시고 그 크로노스를 그저 잘 계획해서 하나도 실저기가 없이 다 정말 본인에게 맡겨지신 일들과 모든 것들을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해가 동트기도 전에 주님은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주님도 다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정말 그 모든 순간을 다 리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기도하실 때 이거 십자가의 그 자리 정말 피할 수 있으면 주님 명쾌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러나 그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하셔야 될 바로 그 십자가의 순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카이로스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혹은 육체의 연약함도 어떠한 것도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다 이루고 마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33년을 살고 가신 내 33년의 인생을 다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기회들을, 그 모든 카이로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카이로스를 통하여 33년밖에 못 살았고, 공생의 3년밖에, 그것도 어떤 분은 뭐 더 짧다고 하는데 그 기간 오직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직 3년밖에, 그게 아니라 그 3년 안에 주님은 하셔야 될 모든 것을 사시고 영원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죠. 우리 1월 되면은 그 할러데이가 있잖아요. 그분이 39살에 암살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깨달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몸을 조심하라, 뭐 하라, 이제 그리고 39살이니까 사실 너무 인생이 아깝다. 그러면서 몸 조심하라. 그랬을 때 이 킹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39년의 인생이 짧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오히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 39년의 인생이 짧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과 그 39년 동안에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이 리니어한 이런 그냥 이례적인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시간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훈련하고 항상 자세히 살펴서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획득했느냐, 리듬했느냐, 항상 이것을 훈련하시면 돼요. 하루의 시간도 잘 이렇게 계획하세요. 그거는 뭐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하시고 또 바쁘다 생각될 때, 정신이 없다 허둥댈 때, 그럴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들을 정조준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또
그 시간들 사이에 숨어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귀를 기울일 때마다 반드시 포착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 순간을 영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죠.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런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 만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배움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 내가 오늘 읽다가 어떠한 한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 영혼에 정말 이 인생의 획을 긋는 말씀이 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카이로스들을 여러분들이 다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온전히 승리하고 다 이루고 주님처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남은 시간 바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들을 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을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